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인데요. 6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소 1장 3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의 휴가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는데요. 제가 목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위하여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보니까 휴게소마다 많은 휴가 사람들로 인하여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8월 첫째 주, 즉 7말 8초라고 하는 바로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형상을 제가 발견했는데 휴가는 휴가인데 보통 휴가면 어떻습니까?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뭔가 기대가 넘쳐야 되는데 휴게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다 찌들어 있고 지쳐 있고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폭염 때문에 더워서 그렇지만 그러나 휴가로 나왔다면 뭔가 그 안에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뭔가 기대감이 또한 설레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하나 참 재밌는 것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가방을 다 이렇게 비슷한 가방을 메고 똑같은 슬리퍼, 똑같은 반바지, 비슷한 스타일의 또 티셔츠 모두 한결같이 나 지금 휴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일률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어서 특징이 뭐냐? 자기가 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휴가가 휴가이면 그것을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관광지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는 것이죠. 물론 옷차림에서 등산복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확실한 것은 뭐냐? 관광객들이 관광 가가지고 그 많은 경치를 보면서 외국 사람들 아름답다, 멋지다,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먼저 사진 찍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사진이 먼저 있는 사람들, 야 빨리 모여 진짜 찍어야 돼.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100%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진 찍는 거에 바쁘고 일정에 바빠요. 빨리 다음 코스로 옮겨야 되고 가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연, 그 자리에 있는 공기,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느낌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여유를 가지고 쫙 느끼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옮겨 빨리 먹어 나가야 돼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휴가면 정말 휴가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예배면 예배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귀를 열어서 가만히 묵상하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철에 맞춰서 대작 영화들이 상영하게 됩니다. 꼭꼭 숨겨놨다가 이 휴가철에 또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되면 바로 그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되죠.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영화 1위가 한국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다고 하죠. 벌써 5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두 번째라고 하죠. 극장과 이 두 영화가 그냥 한마디로 모든 걸 싹쓸이 했다는 거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이런 영화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게 되죠. 그런데 많은 영화주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영화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있었으니까.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역사는 실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 실제 있었던 사건, 실제 있었던 배경, 그러기 때문에 재밌고 흥미진진한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2001년도에 제작한 영화 에너미 라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이 영화를 안 본 분들 꼭 보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공군 F-16기 전투기 조종사 오그레디 데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세르비아를 훈련을 하다가 거기서 격추가 되어 추락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이제 미국은 구조대를 이 한 사람의 이 장교를 구출하려고 구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 구조대가 도착할 수 있는 안전 지역까지 이 조종사가 알아서 스스로가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전지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 주인공 오그레디 데이는 사방에 많이 깔려있는 이 부비트랩과 지뢰들, 또한 장갑차와 탱크로 무장한 군인들, 저격수들을 피하여 그들과 싸워서 수많은 사투를 벌이면서 마침내 안전지대로 도착하여 해병 최정예 부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출된다는 내용이 에너미 라인스라는 이 영화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뉴스위크지에 나온 실화의 이 기사를 살펴봤더니 이 오그레디 데이 한 사람의 구출 작전을 위하여 동원된 무기와 기계 장비를 돈으로 한 사람은 무려 6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다라는 것이죠. 60억 달러면 하나로 약 6조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장교, 한 사람의 미국 국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6조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을 쏟아내게 된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은요, 돈이 많아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무지 많지만 문화적으로 또한 사람들 시민 의식이 있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송환했을 때 그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장교들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폭염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정복을 갖추 있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유해 하나하나를 아주 경건하게 아주 그 하나하나 예를 갖춰서 최고의 예우로서 하나하나의 유해를 소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나라를 지킨 군인에 대한 예우가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장교, 한 사람의 국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6조를 쏟아내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이죠. 1910년대 말에 예의대학교 생물학자였던 헤로드 모로이치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특이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논문 제목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생체 생포를 합성 비용 연구라는 그런 논문의 내용이죠. 인간의 생체 세포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현재 생성되고 있는 화학양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온, 효소 등 모든 재료와 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즉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드는데 소용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조사한 논문, 연구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세포를 형성하는 인간이 연구하여 확인한 단백질 또는 효소, RNA, DNA 같은 것을 합성하기 위하여 현존할 수 있는 생화학 재료들만 구입하는 비용, 즉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 박사의 연구였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얼마가 들었는가? 재료만 따져보면, 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재료만 따져보면 6천조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6천조 달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한마디로 불가능한 겁니다.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포를 만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세포를 이제는 조직으로 만들어내고 그 조직을 기관으로 만들어내고 그 기관을 서로 연결하여 살아있는 육체로서 만든다면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 수밖에 없는 것. 즉 한 사람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어가는, 즉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값비싼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비싼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연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도 사람 한 사람 합성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뭐합니까? 복제라는 것을 그래서 사용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보통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거든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즉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탈무드에 나온 그런 말이 이게 와전에 대해서 마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오해가 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과학적으로도 비용으로도 입증해 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의 조직 및 기관은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모든 것들은 다 그 위치에 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눈썹이 있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눈썹이 있는 것이죠. 또한 머리카락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귀가 2개인 것도 마찬가지고, 입이 하나인 것도 마찬가지고, 손가락이 6개가 아니고 7개가 아니고 5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예전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장기들을 제거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부인과에서 우리 임산부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옵션으로 서비스로 맹장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맹장이 얼마나 소중한 장기입니까? 예전에 알지 못했지만 지금에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맹장은 바로 면역 체계의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말을 하게 되죠. 맹장은 인간의 면역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기관으로서 맹장은 오늘날 장내 유익균 생산 공장이자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장내 유익균들이 장내 나쁜 그런 해로운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밀려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사람의 맹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맹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그냥 내비둔 것이 아닙니다. 편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감기 많이 걸린다고 편도를 제거하는 분들, 그런 것이 또 유행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편도를 만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그것도 역시 편도도 인간의 면역체계와 관계 있는 것을 다 밝혀지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기관과 조직은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도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려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말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호기심이 많아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많이 박살냈는데, 그 박살냈을 때 갑자기 그냥 박살낸 것이 아니라 조용히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로 하나를 그냥 박살냈어요. 벤치로 요거 한번 박살내볼까? 한번 딱 박살내보면 라디오가 잘 나와요. 그 요거 한번 해볼까? 또 잘 나와요. 또 요거 해볼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라디오가 안 나오게 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잘 조립해가지고 다 갖다 놓게 되면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텔레비전이 고장났나 보다. 맡겨보자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맡기면 안 돼요. 제가 맡길게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이거 다 박살났다고 그러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결국 걸려가지고 무진장 혼났던 기억이 나고, 우리 집에 감옥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만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부품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부품이 다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컴퓨터 USB 그 꽂는 포트가 망가졌어요. 꽂았는데 잘못해서 꽂았는지 꽂자마자 바로 이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하더라도 이 USB 단자가 떨어져 나가니, 포트가 떨어져 나가니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이 USB 단자 하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지물이 마게 된 겁니다. 불과 몇천 원에 불과한 이 포트 단자 하나가 망가졌을 때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가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환경과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중한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신비. 왜 신비입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때문에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저 당시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들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을 드려요. 경배를 드려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기 위한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십시오. 내가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드려오니 그러니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내가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드려오니 그러니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것이 찬양과 경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2차적인 것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기브 앤 테이크, 즉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거래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믿음이란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이란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 이미 이룬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구원이란 이미 이룬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나는 거지가 아니었구나, 나는 왕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알아야 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아, 난 모르겠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다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돌려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경배고 헌금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배란, 믿음의 차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받은 것을 감사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경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하나님이 안식하셨구나, 하나님이 쉬시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쉴 수도 없어요. 쉼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졸고 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는 인간이구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졸고 있구나. 아, 난 인간이야. 아, 난 신이 아니었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겁니다. 피곤치 않는 분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느라고 내가 힘들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은 피곤하는 것에 대한 육신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안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6일째가 됐을 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창조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즉 심히 좋은 기쁨이 바로 안식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즉 예배는 축제라고 말하는 거 이유가 뭐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즉 휴가를 갔으면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뛰어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고 눌려 있으면 휴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찬양 안에 있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내 삶은 전혀 기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두 손으로 꼽아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고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최초의 안식은 심히 좋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특별히 인간과 함께 하루 종일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하루 종일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주일은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도록 자기 자녀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는 비유의 그런 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오면 언제나 기쁨으로 흐뭇해 하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시며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저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과 하나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주의종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딴 데 가지 않고 앉아있고 거기서 주무시든 거기서 뭐 딴 생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앉아있기만 하면 거기에 이미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제가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 저분이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귀에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눈빛이 멍합니다. 이상합니다. 아멘 하는 줄 알았더니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실망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깨끗하게 옷 입은 사람들이 왔나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헐벗고 죄짓고 외면당하고 수혜당하고 냄새 있고 어느 정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야 너 옷차림이 왜 그래? 이 옷 입고 여기 오면 안 돼. 너 가. 돌아가. 야 너 왜 이렇게 왔어? 너 이렇게 하면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두 팔을 벌려서 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는 역사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온갖 가시덩불을 가지고 불구덩이로 온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어서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불을 안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을 품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네가 나에게 물질을 줬구나 내가 기쁘다 그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이것을 줬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상한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고 상한 제사를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또 실패한 몸으로 왔고 또 눌리고 왔고 또 상처로 왔고 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왔고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으로 왔고 또한 직장에 대한 어려움으로 왔고 사업에 대한 눌림으로 왔습니다.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왔사오니 저를 안아주시고 내 모든 것들 내 모난 부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토기장기로 나를 다시 빚어주셔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이번 한 주를 이번 한 달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붙잡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영화 중에 리암 니슨의 주연한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그 케이블에도 많이 나오고요. 인기가 있으니까 테이큰 2, 3까지 나왔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납치되자 아버지가 딸을 구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결국 마침내 딸을 구출해냅니다. 1편도 2편도 3편도 마찬가지죠. 딸을 구출하는 데서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를 이 리암 니슨이 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슈퍼맨과 같은 듬직한 아빠의 모습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한 번쯤 보는 전단 현수막이 있을 겁니다. 내용은 이거죠. 송혜일을 찾아야 주세요. 여러분 꼭 보셨죠? 이번에 여론성학교 때 내려갔다 오면서 휴게소에서 역시 이걸 봤습니다. 또 여기 한남대교 건너갈 때 거기 보면 옆에 이 현수막이 꼭 거기에는 꼭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99년 2월 13일에 이 송혜일 씨가 실종됐다고 하죠. 당시 19살 고등학교 3학년 장애가 있는 딸이었습니다. 불과 집 앞 2km 앞에서 이 아이가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2018년 8월 지금도 아버지 송길용 씨는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차에다가 방송에 나가서 돈을 벌면 돈을 버는 대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역시 이 송혜이 자기 딸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찾을 겁니다. 또한 본인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아버지 송길용 씨는 송혜이 이 딸을 찾고 또 찾고 찾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도 한다고 하죠. 이제 그만 찾아. 이미 죽었을 거야.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난 끝까지 찾을 거야. 심지어 시신이라도 나는 찾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사랑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사단에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빼앗겼을 때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피 흘리시고 멸시와 조롱과 모든 아픔을 당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사단의 속박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아까 영화처럼 한 사람의 장교를 구출하기 위하여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야 장교 한 사람 구출하는데 어찌 6조 원을 쓸 수가 있어. 말이 돼.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니 차라리 이 돈을 딴 데 쓰면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국회가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6조를 주겠습니다 하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억만금 이상을 준다 하더라도 주지 않습니다.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니 평생을 두고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배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의 성찬을 통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한 존재구나. 하나님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셨구나. 나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독거노인들이 많다고 하죠. 독거노인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지금 같은 폭염이 있는 때는 그 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쓸쓸하게 혼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 독거노인들 가운데 그래도 종교를 가진 사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또한 잘 이겨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또한 두 번째는 구역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이 또 한 번씩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한 번씩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교제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었습니다. 그 권세란 혼자 있지 아니하는 권세입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도무지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언제나 내 편이고 주님이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깨달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깨달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기도와 예배로 힘을 얻는,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